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잠언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또 우리 영적인 잠을 깨웁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 시대 또 혼란하고 또 기준이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또 우리가 일본을 갔다 오고 드디어 꿈만 같던 시간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맞이하는 이 새 아침. 뭔가 새롭나요? 아니면 그냥 피곤한가요? 그래도 뭔가 새롭죠? 네, 뭔지는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 못해도 새로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잠언을 꽤 오랫동안 쉬었지만 그래도 마치 어제 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침이네요. 이제 거의 여러분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학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 선선한 기운이 좀 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영적인 계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즌으로 접어들 것 같다라는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계절이 열매 맺는 시즌으로 가고 있다. 그런 감동이 듭니다. 이제 잠언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 하면 강의는 끝날 것 같고요. 광고해드린 대로 목요일 날 최종 평가 시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험을 이제 잠언에 대한 평가 시험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흡수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커트라인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배우고 익혔는지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좀 성적을 좀 1, 2, 3등 매겨서요. 그분들에겐 특별 훈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은사학교 1등부터 5등까지 합쳐서 한 번 더 수준 높은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를 사는 장사치처럼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훈련을 원하고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로 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침노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훈련이 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연이가 어떻게 갑자기 막바지에 갔다 와서 아니요. 상태를 보고 있었죠. 기도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26절부터 할 차례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에 대해서 훈련받거나 교육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정립이 된 다음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오느냐.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정립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법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맺는 게 결국 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좀 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컨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6절부터 함께 할 텐데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26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근본적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누구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솔직히 쉽지 않죠? 네, 우리는 뭐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그 의지하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뭐 안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되냐. 그것이 가장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더해졌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이렇게 보면요. 이 이하 구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26절 이하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느니라. 예. 왜 의지해야 되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걸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들어서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싼 환경, 조건, 인간관계, 누가 다 조성하죠? 딱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반입니다. 내가 조성한 게 절반이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환경과 주변 조건을 조성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된 곳, 분명히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죄된 길로 간 거는 나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발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랍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순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안 좋은 길로 가더라도 그 발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솔직히 우린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라면 그렇고요. 아니면 내가 명예, 내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스펙일 수도 있고.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외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변과 환경은 늘 변화합니다. 늘 바뀝니다. 그래서 외모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늘 언제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나이 듣고 연세가 먹으면 외모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 그 돈도 늘 그렇게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바뀝니다. 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간 성공해서 그 성공에 대해서 또 너무 도취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성공은 결국은 또 언제나 늘 바뀝니다. 이런 바뀌는 외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건 늘 바뀌는 거고 그 기준도 늘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기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결국 지혜로운 사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장치를 찾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안전장치는 늘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나이 먹으면 깨달을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을 했던 것들,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날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이 직업만 얻으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내 앞날을 보장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불안함과 또 다른 두려움 계속해서 찾아오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할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에 따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여러분에 대한 그 의지, 아까도 말했지만 실천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 즐길 거 즐기고 얻을 거 얻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세상으로도 만족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예수님입니다. 사람은요, 간사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도 우리 알잖아요, 양심상. 그렇죠? 다른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예수님입니다. 적어도 제가 제 경험으로 빗대어 봤을 때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네. 참 우리가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 참 머리로 알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이 있으면 확실히 깨닫고 느껴집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경험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할 때 그런 걸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해야 이 체험이 있어야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떤 이성이 아니구나. 어떤 배우자가 아니구나. 어떤 돈이나 세상으로 주어지는 명예나 어떤 직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체험을 해야 이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요. 인간이 일궈놓은 모든 제도와 이런 사회 안전 보장망들이 완벽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허술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오래전에 기도했던 우리의 조상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붙잡고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제도 때문에 굴러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어떤 이 금융제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이 평온한 삶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내 작은 삶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한번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큰 아시아를 향한 마음과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큰 어떻게 보면 일본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쫙게나마 하나님 나라에서 일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뿌듯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랑 내 개인적인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 구원에 대한 그런 뭔가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이 굉장히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구원과 그런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있는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없다면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내 개인적인 구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함께 더불어 내 개인적인 구원이 여러분 절대적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시대가 더 어지럽고 힘들수록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거에 어려움을 느껴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소멸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시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우리가 동참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선을 행할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해야 된다. 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중에 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렇죠? 예. 차라리 나도 좀 어렵다라고 거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지체하거나 미루는 것은 사실 상당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선을 행할 기회와 시간이 온다면 적극 행하십시오. 근데 이 선은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내가 뭘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그 비례함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고 그 여유가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할 의지,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짐, 내 마음의 태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감사가 큰 만큼 우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행할 때 즉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내가 수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내가 좀 고무튜브라도 갖고 와서 널 구해줄게. 그럼 물에 있는 사람은 당장 죽어가는데 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자식이 빠져 있다. 부모는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자식을 꺼집어 내놓고 부모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다급한 겁니다. 이 어떤 환난의 때, 재난의 때 그 재난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극빈층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갖추어져서 올 테니 기다려라.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고무튜브 갖고 올 테니 기다려라. 이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여유로움 때문에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가진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가진 게 없더라도 내 소유물이 아주 지극히 작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의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비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로 나오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하고 외치고 노래 불러도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렸느냐, 또 세상이 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냐,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 이면의 뿌리, 그 깊은 뿌리는 뭐냐? 결국 구원론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는 내가 얘기했죠. 선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비례만큼 나온다고 했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 이게 미비하면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자꾸 여유를 따집니다. 내가 가진 걸 따집니다. 내가 뭐 있어야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작곡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노회상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존 뉴턴. 그분이 엄청난 노예상으로 거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노예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와 재물을 얻은 게 하나님의 공의상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습니다. 양심에,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을 일깨워지게 된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노예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뭐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선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국가가 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즉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역할을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가 이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국가는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또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구원의 감격만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모든 게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없으면 내 여유를 따지고 내 조건을 따지고 내 소득을 따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되고 어떤 필요가 아니라 강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대한 감격을 여러분 유지하고 얻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유익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2절 말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익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향해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선을 행하고 또 궁핍한 자에게 베풀어준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내일 이따 다시 와라라고 지체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사만큼 지체 없이 하십시오. 네, 선은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떼고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명하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선을 행할 때 얻는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 거의 영혼윤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갱신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나 위주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는 아젠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 청년들은 나라는 문제부터 처음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큰 시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먼저 시원하게 행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도시락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도표 주변에 무료 급식소 노숙자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숙자분들이 밥을 먹는 무료 급식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가장 많이 피해본 사람들이 그런 노숙자나 쪽방촌 사람들 이렇게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싣고 도시락을 버스에다 싣고 그 역 주변에 가서 도시락을 막 나눠줬습니다. 이 재난의 때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빈곤층입니다. 그때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곳간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재난의 때 함께 먹을 거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천 믿는 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권위를 잃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이슈, 세상의 불의가 대한민국에 터져 나왔을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권위가 잃어버리는 거지만 정말 모두의 재난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이 재난에 오히려 나눠줘야 될 때 감염병 때문에 감염될까봐 무료 급식소를 가장 필요할 때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식량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양식을. 오늘 이사에서 말씀처럼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함몰돼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서 너무 많은 기도하지 마세요. 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이사에서 말씀해 보면은 유린하고 빈민, 굶주린 자, 이 주변에 우리가 선을 베풀 자에게 선을 베풀면 내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행해 보십시오. 그럼 지나고 나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실천해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까지 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잠언을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군사는 군복무를 불러주신 이를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군복무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 기쁘게 하면 나머지 군대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국가가 해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죠. 군복무하는 동안. 국가가 책임지니까. 뭘 걱정하죠? 전투에서 우리 부모, 형제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네. 불러주신 일을 기쁘게 할 뿐이지 내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군사로 불러주신 일을 기쁘게 할 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때 하나님께서 많은 초자연적인 공급을 체험했죠. 그렇죠? 그래서 회비가 경비가 꽤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부른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함몰돼서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 쏟거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보다 더 큰, 보다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뜻을 알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일환으로 뭐라고 했죠? 선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가다가 가져오라 내 주님이라 말하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28절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27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을 베풀 때 지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지체해서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막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질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 날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리 할 수 없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질타했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하나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고 지체 없이 그 일을 감내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베드로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그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지체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선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연극 보신 분들 아시죠? 연극에 병우리가 돈 50만 원 꾸러왔는데 순간 이 주인공이 내일 오라고 할까? 혹시 너 지금 이곳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체 없이 어떻게 보면 내일 좀 할까 하다가 지체 없이 와서 병욱이랑 한 팀을 이뤘죠. 그 타이밍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체해서 다음날 줄 테니까 내일 와봐 했으면 그 사이에 병욱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갈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은 선을 베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선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선을 행한다. 이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에 선을 행할 때 우리 인생에 맺혀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에서 말씀처럼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혼 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톡톡히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선을 베풀기, 근데 우리 YDP 청년들 보면 선을 베풀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심성들이. 몇몇 빼놓고. 그래서 선을 베풀기 너무 좋아해서, 와, 대단한 청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얘기했죠. 좀 배우자 형제분들 고를 때 외모 너무 보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좀 쪼잔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좀 권고합니다. 제가 남자지만 이 쪼잔한 사람 못 참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도 아낌없이 자매들한테 베푸십시오. 자매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좀 베풀고요. 아낌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막 너무 쪼잔하면 같이 못 다니겠어요. 베풀고 베푼 만큼 희한하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왜 그냥 베풀겠어요? 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베풀면 하나님 날 공급해 주시고 이 선순환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거다? 아니다. 선은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내가 없어도 콩 한쪽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압니다. 아, 이 사람 이 가진 게 이건데 이걸 베푸네. 그 마음이 큰 거죠. 무슨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반면에 형제분들도 또 너무 계산적인 자매보다 또 마음이 여유로운 자매들 좀 만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베풀고 여유로운 자매 만나면 형제분들의 앞날에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베풀고 베풀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듭시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아마 안 해도 됩니다. 뭐 각자 자기가 베푼 대로 열매 맺게 될 거니까 저는 알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하려고 하지 말며.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네, 이게 결국 또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관계로 나온다고 했죠. 네. 여기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저는 뭐 내가 누가 옆에서 이웃이 편하게 사는데 저는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요. 예. 뭐 현대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뭐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공동의 하나님의 비전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너무 상처 주고 또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또 가깝다는 이유로 또 친하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또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서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옆에 있는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좀 때때로 잘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어.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어. 너의 공로로 인해 내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감사의 표현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그동안 가까이 있어서 너무 친해서 너무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게 있다면 잠깐이라도 좀 참여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또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를 한번 봅시다. 앞뒤. 앞뒤를 보고 옆 저 보고 천국 갈 사람들이죠, 같이? 같이 천국.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이렇게 어색하지만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동안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좀 중상모략, 상호 비방을 멈추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좋았어. 네, 네.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네. 아멘. 이렇게 가끔은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함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너무 친하면 또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인준이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내가 이 자리에 비해서 미안한 말고 하고 싶고요. 네. 인준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인준이 때문에 내가 있어.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격려의 말, 덕이 되는 말. 너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 가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준이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좀 다 어떻게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유교 문화에서 이 권위적인 문화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 인간관계는 늘 몰라요. 함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있어야 돼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 구성원들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걸 위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훅 떨어뜨려 놔요. 정말 신기해요. 그때 가서 더 있고 싶은데 조금 더 저 잘할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딱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다? 함께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존재를 통해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헤어질 때가 되면 또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미션이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뢰가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 지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데 주변 사람에게 관심 없다. 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혼자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반드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의 틀 안에서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전 하지만 기존 교회 너무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교회를 차리면 됩니다. 뭐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 2-3명이 모여서 같이 영적인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뭐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차리시든지 지역교회 들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교회 안 다닌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죠. 네. 여러분 믿다고 해서 해 끼치지 않잖아요. 누굴 막 때리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를 끼친다는 게 뭘까? 네. 내 이웃의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오늘날 해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한 말. 이런 말로써 해를 끼치는 경우가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다분히 나타납니다. 네. 결국은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서라도 말로써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써 어떻게 상대방을 해야 하나? 요새 어떻게 많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로써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뒷담화, 아까도 얘기했죠. 중상모략.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향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린다든가, 뒤에서 수군댄다든가, 그렇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들을 한다든가, 또 험담한다든가, 당사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인을 험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 잠언 29절에 말했듯이 이웃을 향해서 해하지 말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관계 맺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야 사람하고의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말하는데 지켜야 될 크가지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일단은 말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침묵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침묵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둘째, 예, 저도 이제 이 말을 항상 또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하지 못한 말, 제3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좀 불만이 있거나 좀 오해가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사자에게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셀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에게 해야 될 말을 당사자에게 하십시오. 그럴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당사자에게 하지 못할 말은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로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또 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칙, 당사자에게 하지 못한 말, 제3자에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즉 당사자에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신 전달하지 말라. 대신 전달하지 말라. 대신 전달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민이랑 인준이랑 셋이 있는데, 인준아, 민이가 어저께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말을 전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인준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민이한테 직접 듣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직접 듣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달 들은 겁니다. 그러면 분열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셋이 의심하게 됩니다. 팀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민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대신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얘기가 오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혹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가 한번 민희한테 물어볼래? 요 정도로 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대신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전달하다가 팀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진짜 물어보니까 그렇게 전달한 게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말과 의견을 대신 전달하지 않는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절대 헌담하지 않는다. 비겁한 거죠. 당사자에 대한 어떤 치부나 연약함을 다른 사람한테 은연중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은연중에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험담입니다. 그렇게 험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할 때는 험담할 필요가 없다. 좋은 거를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해 줘야 된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괜히 이렇게 모아놓고 선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험담하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도 멀리 해야 됩니다. 비밀은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게 너무 작고 뭔가 그 비밀을 알므로써 묶이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고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왜 비밀로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비밀을 너무 자주 얘기한다거나 너와 나의 비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걸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이렇게 공개될 때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비밀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너무 자주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을 시 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오해가 있을 시 직접 확인한다. 특히 이제 카톡 예절법이라고나 할까요? 이 카톡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은 어떤 정보 전달, 공유에 대해서, 공지에 대해서는 유익하지만 카톡으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의미 전달하거나 정확한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톡으로 의사 전달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독려하진 않습니다. 이 카톡을 대할 때도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윗사람한테 카톡을 보낼 때, 친구할 때 보낼 때, 아랫사람한테 보낼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카톡을 윗사람한테 보내놓고, 그쵸? 카톡을 윗사람에 딱 보냈고, 윗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면, 어떤 경우 요새 많은 청년들이 그러는데, 한참 후에 자기가 시간 남을 때 대답합니다. 그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인준한테, 인준아, 내일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뭐 할래? 2시간 후에 대답한다고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카톡한테 윗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윗사람이 언제 대답할지 모르므로 대답했을 때 제가 알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혹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도를 남겨야지, 질문해놓고 뭐라고 해놓고 한참 후에 대답을 하면 그건 윗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카톡은 의미 전달이나 정보 전달을 해야지,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가 시간 될 때 대답하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는 괜찮습니다. 뭐 해놓고 자기 할 일 할 때 바쁘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대답하면 아랫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윗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카톡 예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려고 주구장창 쓰면 사실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괜한 오해가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전화통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 카톡 예절을 좀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할 때는 카톡보다는 전화나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더 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는 깊게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때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말은요,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으시고 말할 때가 있으십니다. 침묵할 때 우리 대부분 빌라도 총독한테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 유대인이 왕이 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래서 유대인 빌라도 총독이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널 죽이라고 하는데 너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놀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는 예수님께서 격한 말로 유대인들에게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이러면서 때로는 강하게 종교인들을 질타합니다. 이게 뭐냐면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또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내가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어느 때 침묵하셨고 왜 어느 때 말씀하셨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이신데 막 다 어쩔 때는 마귀의 자식들 막 이러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해? 천만에 검을 주러 왔어 막 이렇게 어쩔 때는 너무 무섭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침묵하면서 끌려가시기도 하고 그럼 그런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말할 때도 무조건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르게 격하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기준점을 결국은 배워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즉 말씀을 통한 이 시대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침묵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3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네, 아멘. 지혜는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즉, 불필요한 말은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해가 격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전쟁까지. 이게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말로 시작해서 오해와 다툼과 감정과 전쟁까지 벌어지는 게 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우리 앞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하는 적절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법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 청년 때 말하는 법을 잘 배우면 여러분의 앞날에 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한번 나중에 세미나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 삶의 대가 지불한 리스크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시기적절한 때에 알맞는 말은 많은 복을 굴러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카톡 세미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톡 이거 지금 과연 이 사단의 도구인가 천사의 선물인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결국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네. 여기도 말한 것처럼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네. 지혜는 불필요한 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 굳이 그런 분쟁에 휘말려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죠. 정작 써야 될 때 에너지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침묵을 일관하지는 않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인지 싸워야 될 때인지 이 분별하는 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걸렸다. 큰 우리 국가적인 공동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다. 침묵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해야 됩니다. 이건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같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지음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말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가 이 지상에서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와 원리에서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시기적절할 때 쓰는 말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하는 법, 말하는 법을 따로 한번 깊게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0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말이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좀 말에 대해서 가이드를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추후 나중에 한번 따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나 개인적인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에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필요를 모두 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경험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아쉽게도 중간에 뭔가 찬양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좀 말이 길어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이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내일 강의를 하고 모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며칠 쉬어서 그런지 감을 다 잃어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감을 잃어버린 것 같지? 네, 오늘 아보카도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권세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선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구원의 감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있거든 선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가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